지난주에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딱 닥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내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간단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제가 어느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네 가지의 이 심리적 상태가 생긴대요. 첫째는 말도 안 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이 병원의 의사들은 잘못됐어.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못 믿겠다는 거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반항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말이 되나? 나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반항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의 단계가 지나가면 어떤 단계가 오게 되냐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에이, 남은 인생 내가 함부로 살리라.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똑바로 살면 뭐해? 라고 이렇게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긍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단계. 사람들이 어떤 역경을 딱 경험했을 때 네 가지 단계를 꼭 거친다. 그래서 마지막 수용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다 거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정하고 반항하고 포기하는 것 다 감정적으로 경험하시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즉각.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부정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반항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포기도 해보세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시간을 끈 다음에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참 뻔뻔합니다. 왜 제가 뻔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왔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즉각 기도했어요. 즉각 기도했어요. 근데 참 여기서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2절 말씀 처음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이래요.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요나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죠? 이런 거예요.
저 착하게 살았는데 제가 왜 고난을 받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요즘 말로 뻔뻔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는 때로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못해서 제가 차마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기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 깜깜한데, 물고기 뱃속이니까 불이 없겠죠. 깜깜하겠죠. 깜깜하고 아마 질척거렸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불 좀 비춰주세요. 하나님 여기 축축해요.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터졌을 때 방황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게 되면 식당에서 어떤 식사하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막 하죠. 그와 동시에 또 뭐를 합니까? 119에 신고하잖아요. 우리가 119에 신고할 때 대기를 합니까? 눈치를 살핍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119에 즉각 신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위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간에 심폐소생술에서 다시 살아날지라도 소방서 대원들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는 급박하기 때문에 119에 직접 우리가 급박하게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지 못해도,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 개를 풀어서 키우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가요, 엄마가 마당 안에서만 놀아라. 근데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막 놀다가 어떤 큰 개가 막 사납게 짖으면서 쫓아옵니다. 이 아이에게로. 그럼 이 아이는요, 무서워서 막 도망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마당으로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겠어요? 엄마! 왜 부르겠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큰 일이 생겼구나. 그러고 즉각적으로 튀어나가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부터 뭐가 오고 있어요? 사나운 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엄마 부르면서 오는 그 아이를 너 거기 있어. 엄마가 너 운동장 마당 바깥으로 나가라고 했어. 나가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야단치십니까? 아니죠. 어떡합니까? 바로 안아서 이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 마당 바깥에 서 있어. 너는 물려봐야 좀 말 안 듣는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즉각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즉각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그 즉각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척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따라하세요. 척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이렇게 척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척하는 모습을 제일 싫어하세요. 누가복음 18장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요즘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하나님, 제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교회도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봉사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세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앞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교회 와서 앉았는데 감히 고개를 들고 이 십자가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 십자가조차도 바라볼 존재가 못 돼. 내가 신앙생활 못 해. 난 수예배 기도에도 못 나오고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요. 제가 평상시에 기도 생활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으로 한 고백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왔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저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한 사람은 잘난 척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척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척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때로는 척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척하냐면요. 하나님, 저 목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저에게 힘든 일이 있어요. 저도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목사잖아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는 못 버티고 있는데 목사니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목사지만 부족해요. 이것도 못 버티고 있겠어요.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아멘. 요나는 알았어요. 주님한테 쫓겨났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드렸잖아요. 요바로 내려가고요. 그쵸? 요바에서 배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배 밑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자꾸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이고요.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 내가 주님의 얼굴에서, 목전에서 쫓겨난 인생이구나. 주님, 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다 덮었고요.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온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는요, 제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쫓겨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테니까 나를 봐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척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산책을 하다가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아이 둘이서 모래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모래를 이렇게 놀이하다가 탁 뿌렸는데 반대편에 있는 아이의 얼굴에 그 모래가 확 이렇게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에 좀 모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야, 왜 모래를 나한테 던져가지고 눈 아프잖아, 눈에 들어갔잖아,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가 내가 알고 그랬니? 그리고 막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이게 저 아이들이 더 싸우면 안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주먹이라도 휘두르고 싸우게 되면 내가 빨리 일어나서 쟤네 둘을 말려야지. 그리고 쳐다보는데 주먹질은 안 하고 말로만 하더라고요. 말로만.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고 저렇고 뭐. 내가 너를 옛날부터 볼 때부터 너는 나를 괴롭혔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얘기가 재미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고 강한 척하더니 그 두 명 중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한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부르러 온 거예요. 우연찮게. 그러면서 이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 전까지 당당하게 싸웠던 아이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딱 듣더니 돌아서서 엄마한테 딱 가더니 엄마, 제가 나한테 모래를 던져가지고 내 눈에 모래가 들어갔어. 좀 전까지 뭐하고 당당하게 싸웠던 애가요, 엄마가 왔다는 소리 듣고 돌아서 가지고요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 척하지 않았죠. 강한 척하지 않았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보고 운 거예요. 그때 반대편 있던 아이도요, 좀 전까지 당당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그러고 가니까 얘가 자기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 이 아이도? 아니에요. 제가 놀다가 실수해가지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좀 전까지 당당했던 애 둘이 그 아이, 한 아이의 엄마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솔직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세면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미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소화가 잘 되시죠?
소화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미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도 안 하는데 안 돼요. 제 감정이 흐트러져요. 제 감정도 만져주세요.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내 감정조차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미움의 감정이 불쌍의 감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지 말라고요? 척하지 말라고요. 나 강한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솔직한 모습을 다 간절히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즉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척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솔직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약속이 몇이지? 입으로는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생각으로는요, 오늘 약속이 몇이지? 아, 그 사람 만나서 어디를 가지? 그리고 입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뭐 하고 있어요? 약속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죠. 예배 오시기 전에 가스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끄고 오셔야 된다고. 그거 안 끄고 왔으면 뭐예요? 예배 시간 내내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가스불을 켰나 껐나, 이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돋보기 아시죠? 그 돋보기를 햇빛 가운데 딱 놓고요, 어떻게 해요? 검정색 종이를 놓고 초점을 딱 맞추면 어떻게 되죠? 그 종이가 타잖아요. 근데 초점이 안 맞추고 그냥 그 종이에 갖다 대면 타지 않아요. 초점이 맞을 때 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생각으로 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기도를 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일 하나님 지혜 주세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이거고 세 번째 이거고 그리고 예화는 이거를 쓸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데 예화를 이걸 쓸 겁니다 하다가 갑자기 그 예화를 생각하다가 아유, 그 예화에 어떤 얽힌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입술로는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생각이 딴 데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대요. 기도하면서 여호와만 생각했대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은 여호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깨달았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하는 건 내 기도가 주님이 계신 성전 가운데 내 기도가 들어갔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7절, 8절까지는요, 기도하면서 제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원망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주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이 요나가 마음 가운데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갑자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중요해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예요. 빈손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혹시 가난하여 이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밀가루 한 소바, 그러니까 조그마해요. 밀가루 한 조금이에요. 밀가루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사를 드린대요. 뭘 드리냐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부정적인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즉각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그대로 척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드립니다.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릴 게 감사의 마음밖에 없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이 제사를 받아주세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그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서 집을 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왜 감사하다고 기도했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반드시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단이 나타나가지고요,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고 표현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이겠죠, 빵. 근데 이 유혹이 기가 막힌 유혹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거든요. 빵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이죠. 뭐라? 갈색이잖아요. 사막의 돌이 빵 색깔하고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다 뭐로 보여요? 다 먹는 걸로 보여요. 흰색을 보면 쌀밥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갈색이 보면 빵으로 보이고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은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보면 김치찌개로 보이고요. 약간 노란색, 진한 노란색 국물이 보이면 된장찌개로 보이고요. 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색깔에 관련된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이런 거예요. 저 돌 보여? 꼭 뭐같이 생겼는지 아니? 빵처럼 생겼잖아. 저거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기가 막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대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려가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내 인생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극적으로 내 내려가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성경은요 처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가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내려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샘의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처해 있고 안 풀리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시잖아요. 역전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요나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즉각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척하지 말고 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져주셔서 전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시간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들 마음문에 있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척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져주시고 주여 극적인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주여 새로운 기회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새샘의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뜻이 있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좌절되는 그 순간에 즉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 있는 감정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을 말씀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겨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샘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즉각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새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